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너무 멋진 책, 좋은 책, 또 그러면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던 정말 의미 있는 책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에크하르트 톨레 지음, 양문 출판사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추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댓글과 영상 공유,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 효과 일으켜가 주세요. 자, 오늘은 내맡김의 지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을 받아들이라. 당신은 내맡김에 대해 몇 차례 언급했지만 나는 그 개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소 숙명론적으로 들립니다. 세상을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보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현재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창조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동굴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내맡김의 상태와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성취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내맡김이라고 하면 패배와 포기, 삶의 도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맡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 대책 없이 수동적으로 참고 지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맡김은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따른다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삶의 흐름을 경험하는 유일한 장소는 지금이므로 내맡김이란 지금의 순간을 무조건적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내면의 저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저항은 마음의 판단과 부정적 감정을 통해 있는 그대로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살이가 잘못 돌아갈 때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과 지금 있는 것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고통의 틈새입니다. 세상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라면 살아가면서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으려면 온전히 내맡기기 위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마자 당신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존재와 연결됩니다. 저항은 마음입니다. 내맡김은 순수한 내적 현상입니다. 외부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고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실 내맡긴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지금이라고 불리는 미세한 조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흙탕 속에 빠졌을 때 좋아, 단념하고 진흙탕 속에 빠져 있겠어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맡김은 단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불유쾌한 삶의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속이고 진흙탕 속에 빠져 있는 것이 괜찮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리십시오. 상황 자체에 어떤 식으로든 이름표를 붙여 단정 짓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속으로 주의력을 좁히십시오. 지금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항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취하십시오. 그러한 행동을 나는 긍정적인 행동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분노, 절망, 좌절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행동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금의 순간에 이름표를 붙이려 들지 말고 계속 내맡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시각적인 비유를 들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은 짙은 안개에 둘러싸여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손전등이 안개를 뚫고 당신 앞으로 좁다랗게 뚫린 밝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개는 당신의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는 삶의 상황입니다. 손전등은 당신의 깨어있는 현존이며 밝은 공간은 지금입니다. 내맡기지 않으면 당신의 심리적 모양새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에고의 껍데기가 굳어지면서 강한 분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판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려는 무의식적인 충동을 느끼고 경쟁하고 지배하려는 욕구도 일어납니다. 자연조차도 당신의 적이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두려움에 의해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편집증이라고 불리는 마음의 병은 이러한 의식의 일상적인 부작용이 약간 더 심각해진 상태일 뿐입니다. 당신의 심리적 모양새뿐 아니라 당신의 육체도 저항을 하면서 굳어지고 경직됩니다. 몸의 여기저기에서 긴장이 일어나고 몸 전체가 위축됩니다. 건강한 기능을 위해 몸 안에 꼭 필요한 생명 에너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러한 흐름을 회복하는 데에는 운동과 물리적 요법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 줄 뿐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맡김을 실천하지 않는 한 저항하는 마음도 해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의 삶의 상황을 구성하는 일시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무언가가 있으며 내맡김을 통해서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생명이요, 당신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시간 없는 현존의 영역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는 이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오직 한 가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견딜 수 없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인 저항을 멈출 수 없고 그런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맡김은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일과 얼마든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맡김의 상태 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다른 특성이 당신의 행위 속으로 흘러듭니다. 내맡김은 당신을 존재의 근원적인 에너지에 연결해주며 당신의 행위에 존재가 주입되면 생명 에너지가 활기를 띠고 당신을 지금 속으로 더 깊이 데려갑니다. 무저항을 통해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당신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엇을 창조하든 그 성취도가 비교할 수 없이 향상됩니다. 열매가 저절로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질도 뛰어납니다. 우리는 이를 행함 없는 행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알아왔던 방식으로 작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우치면 일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어휘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단어가 창조되어 쓰일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내맡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이 취하는 행위는 그 다음입니다. 내맡기지 않은 의식 상태에서는 진정한 긍정적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불쾌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해서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고통이나 불행도 없으리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감정이 없다면 행동을 취하고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에너지나 의욕이 어디서 생길 수 있을까요? 내맡김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행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하면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연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삼라만상이 저 자신을 성취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불만족이나 불행도 없이 어떻게 생명의 기적을 펼쳐내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는 말했습니다.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불쾌하다면 지금 이 순간만을 따로 분리시켜 있는 그대로 내맡겨 보십시오. 손전등으로 안개를 가르는 것처럼. 그러면 당신의 의식 상태는 외부 조건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저항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상황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면,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만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절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언젠가 미래에 할 예정이거나 해야만 하는 일이 100가지나 된다고 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계획을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활동 사진을 켬으로써 미래의 자신을 투사하고 현재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당신이 취하는 행동이 즉시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실을 맺을 때까지 지금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더 깊이 내맡겨 지금 속으로, 존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영원한 현재의 차원에 들어가면 당신 쪽에서 많은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신기하게 변화가 찾아오는 일이 많아집니다. 삶이 당신 편이 되고 협조적이 됩니다. 만일 두려움, 죄의식, 무기력과 같은 요인들이 당신이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도 생생하게 깨어있기만 하면 그것들은 현존의 빛 속에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내맡김의 상태를 나는 더 이상 신경 쓸 수가 없다거나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라는 태도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태도는 숨겨진 원망이 담긴 부정적 감정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면을 쓴 저항일 뿐입니다. 내맡길 때 안쪽으로 주의력을 돌려서 저항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아주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한 줌의 저항이 생각이나 감정의 형태로 어딘가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에너지에서 영적 에너지로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내맡기라고 말하면 여전히 어떻게 해?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저항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저항이 일어날 때 거기 있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저항을 만들어내고 상황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거기 관련된 사고 과정을 들여다보십시오. 감정의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저항을 지켜봄으로써 당신은 그것이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주의력을 지금에 집중하면 무의식적인 저항은 의식으로 전환됩니다. 당신은 의식적이면서 불행하거나 의식적이면서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부정적 감정이나 불행, 고통 등은 저항이 있음을 의미하며 저항은 항상 무의식적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행을 선택한 것입니까? 만일 당신이 불행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누가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걸까요? 당신은 자신의 불행한 기분을 의식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그것과 동화되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그 과정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무의식입니다. 만일 당신이 의식적이라면, 지금에 완전하게 현존한다면 대부분의 부정적인 감정은 즉시 용해될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현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재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업장조차도 현존 속에서는 그리 오랫동안 지탱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불행이 머물 수 있도록 시간을 줌으로써 그것을 살아있게 합니다. 시간은 불행의 생명줄입니다. 현재 순간을 확고하게 인식함으로써 시간을 제거하면 불행은 죽어버립니다. 당신은 불행이 죽기를 원합니까? 정말 그렇게 원해본 적이 있나요? 불행 없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맡김을 실천할 수 있기 전까지 당신은 영적인 차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읽고 듣고 심취하고 글을 쓰고 생각하고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영적 차원이 당신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현실이 되는 것은 온전한 내맡김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명을 구성하는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만들어냈으며 우리의 교육체제와 대중매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맡김을 실천하게 되면 이 마음 에너지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내맡김을 통해 영적 에너지가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 에너지는 당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에게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으며 대립이 있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영적 에너지는 나쁨이 없이 좋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원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지구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마음 에너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다른 질서의 현실 속에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내맡김의 상태에 들어가서 부정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살아남게 되어 있다면 영적 에너지는 그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이 에너지에 대해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에너지는 고요하지만 강렬한 현존이며 무의식적인 마음자리를 용해합니다. 무의식적인 마음자리는 잠시 동안은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더 이상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항을 받고 있었던 외부 조건들 역시 내맡김을 통해 변화되거나 녹아버립니다. 영적 에너지는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환경이 얼른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을 받아들임으로써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 상황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당신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내맡김. 나를 속이고 이용하고 지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도 내맡겨야 하나요?
그들은 존재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므로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서 에너지와 힘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기만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무의식적인 사람만이 이용당하고 속아 넘어가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저항하고 맞서 싸운다면 당신 자신도 무의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맡김은 무의식적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도록 허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내면의 무저항 상태에 있으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딱 잘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으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아차리고 통찰력을 갖고 행동하십시오. 아무런 저항이 개입되지 않는 아니다, 질 높은 아니다, 모든 부정성에서 벗어나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않는 아니다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직장에서 불평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맡기려고 했지만 불가능합니다. 큰 저항이 계속 생겨납니다. 내맡길 수 없다면 즉시 행동하십시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의 아름답고 찬란한 내면의 존재와 이 지구를 부정적 감정으로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거주지를 어떤 식으로든 불행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행동을 취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당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저항을 하거나 온전히 내맡기거나 두 갈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외부 조건에 얽매일 것인가, 내면의 자유를 구가할 것인가, 고통을 당할 것인가, 내면의 평화를 누릴 것인가. 내맡김 역시 폭력에 대한 무저항과 마찬가지로 생활 속에서 외부적 행위로 실천되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내면적인 삶에만 관련된 건가요? 당신은 오직 내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외부적인 삶의 행위나 인간관계도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내맡김에 의해 깊이 있게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의를 내리고 거부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을 미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짓을 계속한다면 당신이 만나거나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결국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와 당신이 대하는 인간 존재는 늘 1차적인 것이 되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득이나 권력, 육체적 쾌락, 혹은 에고의 만족 등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존재 자체보다 우선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맡김이 인간관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죠. 당신이 배우자나 가까운 누군가와 다투거나 갈등을 겪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당신을 공격할 때 당신 자신이 얼마나 방어적이 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격할 때는 당신 자신이 얼마나 공격적이 되는지를 느껴보십시오. 당신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얼마나 고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는 주장의 뒤안에 도사리고 있는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그것은 에고의 마음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인정하고 최대한 충분히 느끼면서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말다툼이 한창일 때 당신은 갑자기 아무 반응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기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맡김입니다. 반응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나는 이 모든 유치한 무의식을 초월했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말로만 좋아요, 당신이 옳아요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저항의 자리에 에고의 우월감을 대신 앉힌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 안에서 세력을 얻기 위해 다투고 있는 마음의 감정 에너지 전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에고는 교활합니다. 바짝 경계하고 확고하게 현존하면서 당신이 정말 자기 주장을 완전히 버렸는지,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갑작스럽게 매우 밝고 선명하고 깊은 평화를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내맡김의 상태에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 그대로 머물면서 상대방의 마음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마음의 입장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게 될 때야 비로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폭력이나 공격 같은 것에 직면했을 때는 어떻게 무저항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나요? 무저항이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이든 무의식적인 반작용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양에서 무술 연마의 지침으로 삼는 상대의 힘에 저항하지 말라. 이기기 위해서는 유연해지라는 경고에는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강한 현존 상태에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도교에는 무의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행함이 없는 행함이라고 옮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무의를 최고의 공덕이자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무의란 일상적인 의식 상태, 다시 말해 깨어있지 못한 의식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려움, 무기력, 우유부단함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진정한 무의는 내적인 무저항 상태에 있으면서도 예민하게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가 요구된다면 당신은 마음이 부리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인 현존 상태에서 그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의 마음은 모든 개념으로부터, 심지어는 비폭력이라는 개념으로부터도 진실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어떤 행동이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에고는 저항하면서 그것이 당신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항은 진정한 힘의 유일한 근원인 존재로부터 당신을 차단합니다. 저항은 힘을 가장한 연약함이요, 두려움입니다. 에고는 순수하고 천진무구하고 진정한 힘인 당신의 존재를 연약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에고가 강하다고 믿는 것은 오히려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고는 끊임없는 저항 속에 머물면서 당신의 진정한 힘이 그 안에 들어있는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 허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맡기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관계가 대부분 무의식적인 역할극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맡기게 되면 당신에게는 더 이상 에고의 방어와 거짓 가면이 필요 없어집니다. 당신은 아주 단순해지고 참해집니다. 에고는 말할 것입니다. 그건 위험한 일이다. 당신은 상처받을 것이고 연약해질 것이다. 말할 나이도 없이 에고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저항을 벌이고 연약해 보이는 상태가 될 때에만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질병에서 깨달음으로 누군가 중병이 들어서 자신의 처지를 완전히 인정하고 그 병에 자신을 내맡긴다면 건강을 되찾으려는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 사람에게는 질병과 싸우겠다는 각오가 더 이상 없지 않은가요? 내맡김은 지금 있는 그대로를 아무 조건 없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조건이나 환경에 대해서가 아니라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질병은 삶의 상황을 이루고 있는 일부입니다. 그러니 질병에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의 치유력이 당신의 의식적인 현존을 통해 활성화되지 않는 한 과거와 미래는 방해받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삶의 방향은 시간 속에 존재하고 삶의 상황을 구성하는 수많은 조건 밑바닥에는 더 깊고 더 본질적인 무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생명, 시간 없는 지금 속 당신의 존재 자체입니다. 지금 속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병 또한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조건에 갖다 붙이는 이름표에 대한 믿음이 그 조건을 그 자리에 있게 합니다. 거기에 힘을 부여해서 일시적인 불균형을 굳어진 현실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병이 확고한 현실이 되고 예전에는 갖고 있지 않았던 시간의 연속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병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나타난 증상 몇 가지로 축소됩니다. 육체의 통증이나 허약함, 불편함, 기능장애 등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에 자신을 내맡기십시오. 병이라는 관념에 내맡겨선 안 됩니다. 고통과 하나가 되어 현재 순간에 강한 의식적 현존 상태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고통을 허용하십시오. 깨달음을 위해 고통을 활용하십시오. 내맡긴다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내맡김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변화될 때 당신의 세상 전체가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란 하나의 반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울을 향해 공격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제정신이 아닙니다. 내맡기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그와 같습니다. 당신이 거울 속의 이미지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당신에게 반격할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정하게 대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다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에고의 마음에 지배받고 있는 당신 자신이 문제입니다. 병이 나거나 불구가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실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불공평한 삶이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도 탓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저항입니다. 중병을 앓고 있다면 깨달음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살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깨달음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질병으로부터 시간을 철수시키십시오. 거기에 과거나 미래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강한 현존의 깨어있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보십시오. 연금술사가 되십시오. 쇳덩어리를 황금으로, 고통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재난을 깨달음으로 바꾸십시오. 중병을 앓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화가 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 병이 당신의 일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질병 자체를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라고 이름표가 붙은 그 조건은 진정한 당신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대다수의 깨어있지 못한 무의식적인 사람들은 심각한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야 비로소 에고의 딱딱한 껍질을 부수고 내맡김을 통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깊은 상실을 경험할 때 이 세상 전체가 산산조각이 나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듯한 고통이 닥쳤을 때 한계 상황이 오게 됩니다. 심리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죽음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에고가 붕괴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낡은 세상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서조차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계 상황을 만나도 있는 그대로의 저항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지옥을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부분적으로나마 내맡기는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예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평정을 찾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고의 껍질의 일부가 깨지면 마음 너머에 있는 광의와 평화가 조금이나마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한계 상황은 수많은 기적을 탄생시켜 왔습니다. 처형을 기다리는 살인자가 마지막 남은 몇 시간 동안에 무아의 경지에서 깊은 기쁨과 평화를 경험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내부 저항이 너무 강한 나머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지만 거기에서 탈출할 방법도 마음이 투사할 수 있는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맡김의 상태에서 은총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은총과 구원의 기적을 위한 여지를 만드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삶의 한계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전히 내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이 닥치거나 심각하게 일이 잘못되었을 때 병에 걸리거나 불구가 되거나 집과 재산, 사회적 지위를 잃거나 가까웠던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고통을 받거나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거나 거기에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한 발짝만 다가서면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쇳덩이를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과도 같은 무언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한 발짝이 바로 내맡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고통은 아주 깊고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부터 솟아나는 내면의 평화와 고요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신의 평화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행복은 아주 피상적인 것입니다. 마음의 차원이 아닌 깊은 내면에서부터 당신은 파괴될 수 없으며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이 빛나는 평화와 함께 찾아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증거나 2차적인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절대적인 확신으로서 다가오는 진실입니다. 고통에서 평화로. 고대 그리스 스토아 학파의 어느 철학자는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가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내맡김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맡기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인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차단된 상태가 내맡김은 아닙니다. 그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로서는 그의 내면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 길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언제나 내맡길 수 있는 두 차례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기회는 매 순간을 그 순간의 현실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원상태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왕지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만일 이렇게 수용하는 상태로 산다면
당신은 더 이상 부정적 감정을 고통이나 불행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저항하지 않으면서 은총과 빛 속에서 투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저항 유형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식적으로 현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극단적인 상황이어서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고통이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마치 그 상황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당신의 저항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맡김의 기회는 지금 여기입니다. 당신이 만일 외부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면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외부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부적인 조건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에 저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거기에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슬픔, 절망, 두려움, 외로움 등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거기에 당신 자신을 내맡기십시오. 거기에 이름표를 붙이지 말고 지켜보십시오. 그것을 다정하게 껴안으십시오. 그러면 내맡김의 기적이 뼈저린 고통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화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당신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어떻게 고통의 날을 맡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앞서 말했듯이 고통은 내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맡겨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내맡길 수 있단 말인가요? 내맡김에 대해서는 잠시 잊어버리십시오. 심각한 고통을 겪을 때는 내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면서 부질없고 의미 없는 시도가 될 게 뻔하다고들 이야기할 것입니다. 고통이 깊으면 거기에 순응하기보다는 탈출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것을 느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탈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이라든가 술, 마약, 분노, 은폐 따위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짓 탈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고통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고통은 당신이 눈을 감는다고 해서 강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고통을 부정하면 당신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뿐 아니라 당신의 인간관계까지 오염시키게 됩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받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공격하거나 괴롭히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투사함으로써 그들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 상태에 부합되는 것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표출하기도 합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때에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은 항상 있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마주 보십시오. 그 고통을 완전하게 느끼십시오. 느끼되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 표현을 해도 좋지만 마음속으로 각본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고통의 원인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 상황이 아니라 고통 자체의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그 고통을 이용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세한탄을 하고 넋두리를 늘어놓으면 계속해서 고통 속에 처박혀 있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느낌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느낌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마음이 거기에 이름표를 붙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느낌 속으로 들어갈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어둡고 무서운 장소처럼 보일 수 있으며 거기서 되돌아 나오고 싶어지기도 하겠지만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고통에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슬픔, 두려움, 공포, 외로움 등을 느끼십시오. 주의력을 집중하고 몸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하게 현존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어둠 속으로 빛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불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내맡김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집중은 완전한 수용이며 내맡김입니다. 완전하게 집중할 때 당신은 지금의 힘, 현존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한 줌의 저항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현존은 시간을 몰아냅니다. 시간이 없으면 어떠한 고통이나 부정적 감정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입니다. 고통을 마주하고 그것을 허락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경험하면 당신은 죽음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는 것은 에고입니다. 한 줄기 햇살이 태양과 떨어질 수 없는 일부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생존을 위해 태양과 싸우고 태양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착각이 죽는다면 진정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죽음을 원하십니까? 고통 없이 아무 번민 없이 죽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나간 모든 순간을 떠나보내고 현존의 빛을 비추어서 나라고 생각했던 고통스럽고 시간에 속박된 자신을 날려버리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볼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지음, 김미호 공김, 양문 출판사입니다. 새해를 여는 첫 책으로 어떤 책이 좋을까 책장을 쭉 바라보는데 한참 봤죠. 그러다가 결국 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참 삶이 고해다라는 말을 참 부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점점 살면 살수록 더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언제나 최종적으로 다가오는 결론은 책추나며 너무 좋아하는 작가 사이토 이토리 씨가 이야기하는 그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진지하게 즐거운 삶을 추구하라. 이 화두로 결국 돌아오게 되는데요. 참 여러분 새해 기쁜 소식으로 책추남 좋은 책 되살리기 프로젝트로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1% 부자의 법칙 드디어 이제 표지 디자인 시안 나와서 투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네이버 책추남 카페에 오셔서 같이 투표도 해주시고 또 유튜브에도 함께 표지 투표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자, 결국 책추남은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 만약에 삶이 고해라는 한 정의가 있다면 그곳에서 왜 이렇게 아프냐고 울고 있을 게 아니라 어차피 던져진 거 서핑하고 살자, 즐겁게 살자, 이런 결론이 현재까지 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 순간이야. 21세기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한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는 지금 이 순간,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 힘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와 기쁨 그리고 사랑을 준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읽는 것만으로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의 수행편인 이 책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으로 안내한다. 책은 이 문장으로 열립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아님을 자각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생각하는 자를 지켜보기 시작하는 순간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깨어난다. 이제 그대는 알게 될 것이다. 생각 너머에는 광대무변한 알매 영역이 존재하며 생각이란 그 방대한 알매 아주 작은 조각임을. 아름다움과 사랑, 창조, 기쁨, 내면의 평화와 같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은 모두 마음을 넘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그대는 깨어나고 있다. 지금 그대는 깨어나고 있다. 있는 그대로에 순응하면서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과거가 그대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비로소 마음으로 가려져 있던 존재의 영역이 보이게 된다. 그대의 내면에는 한없는 고요와 깊은 평화가 자리한다. 평화 안에는 크나큰 기쁨이, 기쁨 안에는 사랑이 있다. 가장 내밀한 존재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신성하고도 무한한 그 무엇,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여라.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일이 잘 풀려 번창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를 거듭하면서 시들고 무너질 때가 있죠. 새로운 것과 변화의 여지를 만들려면 옛것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 시점에서 매달리고 저항하는 것은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며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고통을 겪게 되죠. 새 것이 자라나려면 먼저 소멸이 필요합니다.
소멸 없이는 생성도 있을 수 없죠. 영적인 깨달음에는 하강주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실패와 깊은 상실감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성공 자체가 공허하고 무의미해져서 실패로 변할 수도 있고요. 모든 성공 안에는 실패가 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의 차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누구나 언젠가는 실패하고 성취는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말지요. 형상 자체가 덧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의욕적으로 새로운 형상과 환경을 만들고 창조합니다. 하지만 그런 형상과 자신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자의식을 위한 부질없는 것입니다. 삶이 아닌 삶의 상황에 불과한 것들이죠. 삶의 주기는 몇 시간에서 몇 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큰 주기가 있고 그 안에 다시 작은 주기가 있습니다. 질병은 흔히 낮은 에너지 주기와 맞서 싸울 때 생깁니다. 그러나 재생에는 반드시 침체기가 필요한 법이죠. 그러나 마음과 동화되어 있는 한 언제나 성공과 같은 외부 요인들을 통해 자존심과 정체성을 확인하려 들 것입니다. 이 때문에 침체기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몸이 자기 방어 수단으로 질병을 일으켜 우리를 쉬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말이지요. 자,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책이 바로 간헐적 몰입이죠. 인간관계나 재산, 사회적 지위, 직장, 신체적 모습 등의 상황이 좋다고 판단될 경우 마음은 이에 집착해서 그 상황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자신에 대해 만족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자신의 일부이며 그 자체로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변하거나 끝나거나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좋았던 조건이 어느 날 갑자기 혹은 서서히 나빠질 수 있죠. 행복하게 했던 조건이 급기야는 불행을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부자가 내일은 빈털터리가 되고 행복했던 결혼과 허니문이 이혼이나 불행한 동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조건 자체가 사라져 불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애착을 갖고 동화되었던 조건이나 상황이 변하거나 사라지면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은 사라진 조건에 매달리고 변화에 저항합니다. 몸에서 잘려나간 사지처럼 아픔을 느끼는 것이죠. 시간이라는 환상이 구분을 지어 놓았을 뿐 사실 행복과 불행은 같은 것입니다. 삶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건 고요와 평화와 빛 속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게 됩니다.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게 되죠.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존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현실적인 삶의 상황, 즉 외적인 모양새는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복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물이나 사람, 조건들이 아무런 수고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이것들 역시 덧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왔다가 가버릴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으면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삶은 그저 편안하고 순조로워집니다. 상황에서 비롯된 행복은 깊지 못합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발견하는 한없는 평화와 존재의 기쁨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존재를 깨달으면 행복과 불행을 넘어 눈에 보이는 형상에 의존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쓰러지고 무너져도 깊은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죠. 행복하지 않을지 몰라도 언제나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이용하라. 내면의 저항은 항상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부정적 감정은 곧 저항하는 마음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짜증이나 조바심에서 격심한 분노에 이르기까지 우울한 기분이나 시큰둥한 원망에서 자살에 이르는 절망까지 실로 다양합니다. 저항의 마음이 감정적 업장을 자극하면 대수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분노나 절망, 슬픔과 같은 강렬한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지요. 에고는 부정적 감정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원하는 상황을 끌어오면 나쁜 상황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행이라는 감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불행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물론 부정적 감정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부정적 감정은 바람직한 상황을 유도하기는커녕 방해만 될 뿐입니다. 나쁜 상황을 몰아내기는커녕 더욱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합니다. 부정적 감정은 오로지 에고의 강화에만 도움이 됩니다. 에고가 부정적 감정을 좋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어떤 부정적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면 여러분은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무의식 깊은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원치 않으니까요. 우울이나 분노,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삶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거부하죠. 미친 짓이지만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보세요. 동물이나 식물들을 통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지혜를 배우세요. 그들의 현존 방식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하나됨의 지혜를 배우세요.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되고 자신의 본성과 하나가 되고 진정한 존재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 삶과 죽음을 넘어 깨어있는 모습을 보세요. 질병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감정에는 흔히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직업이나 인간관계, 주변 환경과 관련된 어떤 일이든 의식의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변화에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요. 어느 정도 깨달음의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삶의 상황에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부정적 감정은 더 이상 필요치 않으니까요. 그러나 부정적 감정이 생길 경우 그 감정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좀 더 깨어있으라는 신호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또는 자신도 모르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감정을 주의하라. 지금 여기를 보라. 깨어나라. 마음에서 벗어나 깨어있으라는 주의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세요. 아주 가벼운 짜증이라도 놓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반작용이 축적될 테니까요. 내면에 부정적 에너지장이 쌓이는 것을 원치 않고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부정적 감정은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떨어져 나갔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적 감정을 끊을 수 없다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느낌에 주목하세요.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버리는 대신 그런 반작용의 원인이 되는 외부적 요인에 대해 투명해지는 자신을 상상함으로써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자동차의 경적이 들려옵니다. 짜증이 나겠지요. 그 짜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무 목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짜증을 내었을까요? 짜증은 여러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음은 왜 짜증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부정적 감정이나 불행이라는 형태 등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이 경험하는 저항을 짜증이 해소해 주리라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착각이죠. 마음이 만들어내는 분노와 짜증 등의 저항은 원래 해소하고자 했던 원인보다도 훨씬 더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들어내니까요.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은 영적 수행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투명해짐을 느껴보세요. 이 딱딱한 물리적인 몸이 없는 상태를 느껴보세요. 소음을 비롯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이 그냥 여러분을 통과해 가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의 내면이 더 이상 딱딱한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자동차 경적이나 개 짖는 소리, 아이들 울음, 교통, 혼잡 등 일상의 일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내면에 있는 저항의 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세요. 모든 일이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통과해 가도록 하세요. 누군가 무례하고 가슴 아픈 말을 하더라도 공격이나 방어, 회피와 같은 무의식적인 반작용과 부정적 감정으로 빠져들지 마세요. 그 말이 그냥 여러분을 지나쳐 가도록 하세요. 아무런 저항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용서란 바로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그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세요. 그는 더 이상 여러분의 내면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힘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날카로운 자동차 경적을 듣거나 무례한 사람을 만나거나
홍수나 지진을 겪거나 재산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저항이 작용하는 원리는 항상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외부에서 평화를 구하고 있으며 그런 방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명상 수련회에서 해답을 찾을지도 새로운 방법을 배울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평화를 추구하지 마세요. 지금이 아닌 다른 상태를 구하지 마세요. 지금 속에 머물지 않으면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평화에 머물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세요. 스스로 평화롭지 못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면의 불안은 평화로 변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를 완전히 받아들일 때 진정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내맡김의 기적이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때 매 순간이 최상의 순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자비심은 우리를 평화롭게 한다. 마음이 만들어낸 온갖 부정적 감정을 초월하면 깊은 호수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외부적인 삶의 상황은 호수면과 같아집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 거칠게 파도가 일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수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호수면이 아니라 호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고요한 내면 깊은 곳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상황에 연연하여 변화에 저항하는 일도 없어집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적 상황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시간과 죽음을 넘어 영원히 진정한 존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행복과 성취도 더 이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게 되지요. 변화무쌍한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과 더불어 놀고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무엇에도 집착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죠. 진정한 존재에 깨어있지 않는 한 타인들의 본성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본성조차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찌 타인의 본성을 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타인의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상이란 그들의 몸은 물론 마음도 포함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관계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깨어있으면 타인의 몸과 마음이 하나의 장막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느낄 때와 마찬가지로 그 장막 너머에 있는 그들의 실체를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이나 무의식적인 행동에 직면했을 때도 깨어있으면 그들의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형상을 넘어서 바라보고 자신의 존재를 통해 그의 찬란하고 순수한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깨달음의 차원에서 보면 모든 고통은 환상입니다. 고통은 형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자각은 준비된 사람들의 존재의식을 일깨워 치유의 기적을 낳기도 합니다. 자비심은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나는 이 사람과 전혀 공통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사실 그와 공통점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2년 후든 70년 후든 우리는 누구나 썩어가는 시체로 변할 테니까요. 이것이야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지하고 겸손한 자각입니다. 결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의 사실일 뿐이죠. 엄연한 사실인데 왜 외면하려 하나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 형상의 죽음에 대해 깊이 명상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 죽음의 명상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 명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육체는 녹아 형체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만들어낸 모든 형상과 생각도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여러분은 여전히 거기에 존재합니다. 있는 그대로 신성한 존재로서의 빛을 발하며 완전히 깨어있죠. 진정한 존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헛된 이름과 형상과 환상만이 죽을 뿐이지요. 이런 차원에서 자비심은 넓은 의미의 치유가 됩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치유력을 갖지요. 행위로서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의 깨어있음을 느끼고 여러분이 발산하는 평화로움의 빛에 감동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 사실을 알 수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깨어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무지한 행동을 해도 여기에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평화는 아주 넓고 깊어서 평화가 아닌 것은
마치 존재한 적도 없다는 듯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비로소 인과의 고리가 끊어지고 업장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동물이나 나무, 꽃은 여러분의 평화를 느끼고 여기에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수의식을 발산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 고통을 뿌리부터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먼저 내맡겨라.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이 순간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내맡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맡김이 없는 의식의 상태에서는 진정한 긍정적 행동이 나올 수 없으니까요. 내맡김이라고 하면 패배나 포기, 즉 삶의 도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부정적 의미를 떠올리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내맡김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내맡김이란 어떠한 상황이든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면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거나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지요. 내맡김이란 삶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지혜입니다. 삶의 흐름을 경험하는 곳은 바로 지금, 여기뿐이므로 내맡긴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을 기꺼이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있는 그대로에 대한 내면의 저항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면의 저항이란 마음의 판단과 부정적 감정으로 있는 그대로에 대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마음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과 현재 사이에 격차가 생길 때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이 틈을 비집고 고통이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세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내맡김의 수행이 필요한 때는 바로 이런 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을 내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이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진정한 존재와 만날 것입니다. 내맡김은 순수한 내적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외부적으로 행동을 취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맡긴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지요. 단지 지금이라는 아주 작은 조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컨대 진흙탕 속에 빠졌을 때 좋아, 그냥 진흙탕 속에 빠져 있겠어 라고 말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맡김은 단념과는 다른 것이지요. 불유쾌하고 달갑지 않은 삶의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면서 진흙탕 속에 빠져 있어도 좋다고 말할 필요도 없죠.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것을 충분히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분류하려 들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그러면 저항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행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긍정적인 행동은 분노나 절망, 좌절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행동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지금 이 순간을 판단하지 말고 계속 내맡기는 연습을 하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밤길을 걷는 중이라고 가정합시다. 손전등이 안개를 가르며 여러분 앞에 좁다랗게 밝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개는 곧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삶의 상황이고 손전등은 여러분의 깨어있는 현존이며 밝은 공간은 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맡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리적 형상, 즉 에고의 껍데기가 딱딱하게 굳어져 단절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죠. 판단을 통해 타인을 파괴하려는 무의식적인 충동이 일고 경쟁하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자연조차도 적이 되죠.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그 모두를 지각하고 받아들입니다. 편집증이라는 아주 흔한 병은 이처럼 장애가 있는 의식 상태가 좀 더 심화된 상태일 뿐입니다. 저항을 하면 심리적인 형상뿐 아니라 물리적 형상, 즉 그대의 몸도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몸 전체가 긴장되고 위축되죠. 건강에 꼭 필요한 생명에너지의 흐름이 저하됩니다. 운동과 물리요법이 에너지의 원활한 흐름을 회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 줄 뿐입니다. 나날의 삶 속에서 내맡김을 실천하지 않는 한 저항의 마음도 결코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내면에는 삶의 상황을 구성하는 일시적 환경에 따라
영향받거나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는 내맡김을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죠. 이는 바로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현존의 영역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불만스럽거나 견딜 수 없다면 무엇보다 먼저 내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인 저항이 지속되고 결과적으로 그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점의 법칙이죠, 여러분. 초점의 법칙이 궁금하신 분들은 행운사용법에서 이 초점의 법칙 파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의식을 초점을 맞추는 그것이 커지고 증폭된다라는 그런 초점의 법칙이죠. 내맡김은 행동을 취하고 변화를 도모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일과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맡김의 상태에서 하는 행위에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흐릅니다. 내맡김은 여러분을 진정한 존재의 근원적 에너지에 연결시켜 줍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행위에 진정한 존재에 대한 자각이 더해지면 나날의 행위가 생명 에너지로 활기를 띠게 되고 여러분은 지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죠. 저항을 버림으로써 더 높은 의식 수준에 이르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창조하든 그 수준이 더욱 눈부시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절로 성취되고 그 수준도 높아지죠. 행동함이 없는 행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게 무위, 그다음에 유위 할 때 이제 그 무위, 그죠? 그게 없다라는 그것과 이제 맥락이 같겠죠. 내맡김의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자연에서 배우세요. 스스로 성취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생명의 기적을 펼치는지 불만족스럽거나 불행한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예수는 이렇게 말했죠. 드레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느니라. 현재의 상황이 불쾌하거나 불만스럽다면 지금 이 순간을 따로 떼어 있는 그대로 내맡겨 보세요. 손전등으로 안개를 가르듯.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이 외부 상황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인 반작용을 보이거나 저항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연후에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개선하려면 또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절한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세요. 미래의 계획이나 해야 할 수많은 일들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이 지금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일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계속해서 마음의 활동 사진을 켜놓고 미래의 자신을 투사함으로써 현재를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금방 결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결실을 맺을 때까지 지금의 상황에 저항해서는 안 되지요.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지금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다면 더 깊이 자신을 내맡겨 보세요. 지금 속으로, 진정한 존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노력하지 않아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삶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대해주시오. 두려움이나 죄의식, 무기력과 같은 내면의 요인들이 행동을 방해해도 생생하게 깨어있기만 하면 그것들은 깨어있는 여러분의 존재의 비단에서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내맡김의 상태를 더 이상 신경 쓸 수 없다거나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태도는 은근한 원망이 담긴 부정적 감정으로 얼룩져 있죠. 내맡김이 아니라 내맡김을 가장한 저항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내맡기고 싶다면 내면으로 눈을 돌려 저항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한 줌의 저항이 생각이나 감정의 형태로 어딘가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진정으로 깨어나라. 먼저 저항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항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저항을 만들어내고 상황과 자신을, 자신과 타인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항과 함께 일어나는 생각들의 변화를 들여다보고 그 감정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이렇게 저항을 관찰하면 저항이 백해 무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 무의식적인 저항은 곧 의식으로 변화하지요. 그러면 저항은 자연히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의식이 깨어있으면
불행하거나 부정적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형태의 고통과 불행, 부정적 감정들은 곧 내면에 저항의 마음이 있다는 표시지요. 저항은 언제나 무의식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불행을 선택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불행이 생겨난 것일까요? 무슨 목적으로 불행이 생겨난 것일까요? 누가 불행을 살아있게 하는 걸까요? 불행을 스스로 의식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사실 그 불행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강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그 불행의 과정을 지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의식이 진정으로 깨어 있다면, 완전히 지금에 머물러 있다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즉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현존 속에서 부정적 감정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부정적 감정은 여러분의 의식이 잠자는 동안에만 활개를 칩니다. 진정으로 깨어 있으면 업장도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불행에게 머물 시간을 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자신이지요. 시간은 불행의 생명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강렬한 자각으로 망상의 시간을 제거하면 불행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불행의 소멸을 바라고 있을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 적이 있나요? 불행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내 맡김을 실천하기 전까지 영적인 차원에 대해 끊임없이 읽고 듣고 쓰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온전한 내 맡김이 이루어져야 영적 차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릴 수 있습니다. 내 맡김을 실천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에너지보다 훨씬 더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지요. 내 맡김을 통해 영적 에너지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영적 에너지는 여러분 자신은 물론 세상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간헐적 몰입을 통해서 여러분 제로 포인트 필드에 여러분을 연결하는 것. 호오포노포노에서 그 네 가지 말들 있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로 이 우리 잠재의 시간에 있는 그 기억을 삭제시키면서 이제 위로부터 그런 것들을 정화시켜서 그 에너지가 세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말의 표현법들만 다르지 다 일맥하는 내용들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통해 우리의 진동 주파수를 높게 유지하는 것. 사이토 이토리 씨가 목숨을 걸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것. 모두가 같은 이야기라고 이제 저에게는 들리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자, 새해 시작. 여러분의 삶을 내맡기고 파도에 내맡기고 서핑하는 즐거운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TV. 이번 해도 여러분의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르는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레너드 제이콥슨의 현존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레너드 제이콥슨은 미국에서 거주하며 구도자들을 깨우치고 있는 현대의 영적 지도자로 1944년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나 멜버른 대학을 졸업한 뒤 1979년까지 변호사로 일했으며 그 뒤 진리 탐구를 위한 긴 여행을 떠나 미국, 중동, 그리고 인도, 일본 등을 여행했다. 1981년 일련의 신비한 영적 깨어남이 시작되었으며 이 깨어남들은 삶과 진리에 대한 그의 관념을 심오하게 변화시켰다. 머릿말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신이 유한한 마음의 세계에서 풀려나 무한한 지금의 세계로 해방될 준비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 책은 당신이 깨어나도록 인도하기 위한 종합 안내서입니다. 깨어날 때 당신은 상상 이상으로 신성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 나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과 삶의 진실 안에서 완전히 현존하며 늘 깨어있는 법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현존할 수 있도록 마음과 에고를 마스터하는 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현존은 당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포함하여
삶의 모든 측면을 향상시킵니다. 그 가치를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안내하기 위해 나는 전생과 영혼의 여행에 대해 얘기할 것입니다. 삶의 영원한 차원과 신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치유와 용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법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에고에 대해, 에고의 압제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지향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거에서 해방되어 지금 이 순간으로 완전히 깨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영으로부터 삶의 진실로 깨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로 회복되고 동시에 시간의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을 읽을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권합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이나 에고를 위해 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이미 깨어 있고 언제나 깨어 있으며 언제나 깨어 있을 당신의 차원, 즉 당신의 영원한 차원을 위해 쓰였습니다. 책춘하면서 아주 쉽게 나비, 백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책의 몇 쪽은 불가사의한 미스터리의 일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향집으로 안내하는 지도와 같습니다. 먼저 이 책을 주의 깊게 끝까지 읽고 그 뒤에는 때때로 마음 내키는 대로 펼쳐보기를 권합니다. 깨어남을 위한 숨겨진 열쇠들을 매 쪽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이 책에는 내면에서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울 힘이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쓰인 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되기 위해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타트바마시, 내가 바로 그것이다. 다 같은 맥락이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말로써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이며 받아들임이며 연민입니다. 당신은 힘이며 맑음이며 진실입니다. 가장 깊은 수준에서 당신은 순수 의식이며 모습이나 내용을 초월하여 있습니다. 당신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당신은 신의 챔피언이며 당신의 궁극적인 운명은 하나임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영혼의 챔피언입니다. 이번 생에서 당신이 깨어난다면 당신의 영혼은 본래의 불멸성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임으로 회복시키는 자이며 땅 위의 천국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당신은 신의 순수한 마음을 드러내는 붓다입니다. 당신은 신의 순수한 가슴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신의 길을 드러내는 노자입니다. 당신은 깨어난 남성입니다. 당신은 깨어난 여성입니다. 당신은 영원하지만 시간을 통해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당신을 하나임으로부터 이원성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을 환영과 분리의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과거와 미래로 데려갔습니다. 진실로부터 개념과 관념, 견해와 믿음의 세계로 데려갔습니다. 이 여행에는 목적이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길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개별적이고 분리된 세계에서 에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벌레, 미운 오리 새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는 진실에서 멀리 벗어나 길을 잃고 있으며 집을 나간 탕자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현대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 우리는 지나치게 파괴적으로 변했고 이 땅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 존재의 딜레마.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무의식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눈을 뜨고 있으며 걷고 말하고 생활할 때 깨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깨어있지 않습니다. 오쇼가 호모 메카니쿠스, 기계적인 인간이라고 묘사하는 거죠. 어렸을 때 무의식에 프로그래밍 된 대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상태. 우리는 마음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마음은 기억된 과거와 상상된 미래의 세계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기억, 상상의 세계입니다. 마음은 견해와 관념, 개념과 믿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은 삶이 지금 이 순간에 밖에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마음은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밖에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환영일 뿐입니다. 진실로 지금 이 순간 밖에는 삶이 없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밖에 있지 않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세계는 환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거의 모든 사람은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잠에 빠져서 꿈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깨어남 혹은 깨달음이란 과거와 미래라는 마음의 세계로부터 지금 이 순간의 실제와 진실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서 완전히 현존한 뒤에야 비로소 당신은 자신이 그동안 현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깨어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깨어있는 꿈을 꾸며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 안에서의 심오하고 극적인 전환입니다. 책추남은 이것을 그냥 쉽게 에고 게임에서 셀프 게임으로, 미운오리 새끼에서 백조 게임으로, 애벌레에서 나비 게임으로 게임 체인징을 하자. 라이프 게임 체인저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에고, 마음의 세계에서 길을 잃으면 당신은 에고로서 살아가며 에고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에고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는 다음과 같은 몇 마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 내 것, 내 것, 내 것,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 그것이 내게 어떤 이익이 되지? 이 지구상에는 70억 명의 에고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왜 이처럼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을까요? 우리가 왜 눈앞의 이익을 위해 땅 위의 천국을 파괴하고 있을까요? 호랑이와 고릴라가 왜 다른 수많은 생물들처럼 멸종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까요? 왜 이 행성에 그렇게 많은 불의와 불평등, 탐욕과 학대, 잔인함이 있을까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시나요? 우리는 동일한 환영 체계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것은 공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다른 환영 체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입니다. 종교, 특히 종교적 근본주의는 가장 명백하고 위험한 예입니다. 민족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 내 것, 내 것,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지? 그것이 내게 어떤 이익이 되지? 에고의 이런 기본 태도는 우리의 삶과 관계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치, 경제 체계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군사력을 더욱더 키우려고 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행성에서 에고로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아름다운 땅은 언제든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물려받는 것은 유순한 자가 아니라 개미와 바퀴벌레일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집단적인 수준에서 깨어남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과 분리를 통해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에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이라는 건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의 두려움, 이것에 사로잡혀 그러한 에고의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고를 직면하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습니다. 에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에고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현존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의 너머에 있는 당신 자신과 삶의 차원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하며
지금 여기에 실제로 있는 것과 함께 완전히 현존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현존한다면 지금 이 순간 외에는 다른 순간이 없습니다. 삶의 진실로 깨어난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깨어난 현존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사라지고 없으며 당신에게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지금 안에서 깨어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의 세계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 순간, 바깥에 자아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깨어난 사람은 현존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만 늘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의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 현존의 좀 더 표면적인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세계에 참여할 때도 그는 여전히 현존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언제나 지금 이 순간만이 삶의 진실로 인식됩니다. 현존 안에 근본적으로 깨어 있을 때, 즉 백조, 나비로 살아갈 때 당신은 판단이나 두려움, 욕망 없이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환영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임을 강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며 존재의 비개별적이며 영원한 차원을 계속하며 자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등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달은 사람으로 봅니다. 비록 그들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이는 동물과 자연의 세계에까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른 존재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자비로우며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합니다.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 있는 무언가가 거짓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진실 안에서 근본적으로 깨어날 때 당신은 에고의 동기와 욕망들, 대응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고 깨어있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반응할 수 있으며 두려움과 불안, 아픔과 화 같은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환영에 잠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믿지 않으며 과거가 현재로 투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감정적인 반응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어나는 모든 감정적 반응을 완전히 책임집니다. 그 경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진실이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 삶의 모든 순간에는 언제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현존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미운 오리 새끼 에고 게임을 하거나 백조, 셀프 게임을 한다는 뜻이죠. 완전히 현존할 때 당신은 현존이라고 불리는 의식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진실과 실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환영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내적인 침묵 상태에 있으며 당신과 함께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 순간순간 관련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을 때 당신은 환영적인 세계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의 진실과 실제를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있을 때 당신은 과거나 미래 속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생각과 기억, 상상의 힘을 이용하여 당신은 환영의 세계를 창조했으며 그래서 이제 당신은 그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은 대부분 이 단순한 사실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한마디로 내가 없으면, 즉 에고가 없으면 문제도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죠. 부드럽게 기억하기. 이미 현존하는 것과 함께 현존하도록 자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기. 이것을 부드럽게 기억하는 것이 현존을 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기억, remembering을 과거에 경험한 어떤 사건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는 마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 단어의 오용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해하다, dismember라는 단어를 참고해야 합니다. 분해란 온전한 어떤 것을 잘라서 부분들로 나누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remember, 기억하는 것은 그 과정을 반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부분들을 온전하게 되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다른 부분입니다. 이미 현존하고 있는 것과 함께 현존하기를 기억할 때 부분들은 하나로 합쳐지고 온전함은 회복됩니다. 눈을 감은 채로 현존하기. 눈을 감고서 숨 쉬는 몸과 함께 현존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들려오는 소리와 함께 현존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와닿는 공기, 등에 닿는 의자의 감촉과 함께 현존할 수 있습니다. 욱신거리거나 가려운 느낌 같은 신체의 감각들과 함께 현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감정들과 함께 현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과 엮이며 만들어지는 이야기에는 관여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들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에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생각의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 한 당신은 일어나는 생각과 함께 현존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로운 느낌과 함께 현존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 넓어지는 느낌과 함께 현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있는 것과 함께 현존하는 한 무엇과 함께 현존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리수 나무 밑에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여러 달 동안 위대한 영적 서적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리수 나무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와 붓다 그리고 크리슈나에 관한 책을 읽고 있나요? 나에게는 당신을 해방시킬 열쇠가 있어요. 그런 책들은 당신에게 지식을 주겠지만 깨어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표정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그런 책들 속에 있는 말들은 당신을 마음속으로 데려갈 거예요.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당신의 사고 과정에 더 힘을 불어넣을 테고, 그러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과 삶의 진실로부터 더 멀어지겠죠. 더욱더 분리될 거예요. 좀 더 설명해 줄래? 그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완전히 현존하기를 선택하기만 한다면 생각은 멈추고 과거와 미래는 사라질 거예요. 당신은 하나임과 삶의 진실로 깨어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무의 모습으로 있는 신임을 알게 되겠지요. 당신이 나와 함께 완전히 현존하기만 한다면 그런 책들 속에서 찾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드러날 거예요. 나무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책들에 쓰여 있는 말이 바로 그거야.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분명해.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농부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풀무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평생 농부로서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평생 딱 2권의 책만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서하고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제가 그렇게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읽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아니 그거보다 더 명확하게 그 내용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구나. 사람마다 그 깨달음의 길이 다른데 그분께서는 농부로서 이 대자연을, 삶을 책으로 살아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떠오르는 내용이네요. 자, 또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책 좋은 책입니다. 한번 정독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특히 에고와 셀프, 또 현존,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마음 공부에 관심 많은 책주님들을 위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개정판이 또 나와 있어서 여러분 쉽게 책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러분의 멋진 영웅의 여정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는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책추남은 꿈을 꿉니다. 나비스쿨의 꿈을 꿉니다.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그렇게 날아오를 수 있는 나비의 꿈, 그 영웅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람 공부를 통합적으로 할 때 우리가 정말 균형감 있는 행복감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지혜와 실력을 기를 수 있는 학교를 꿈꿉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꿈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꿈에 참여하시는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 이 책들, 추천드리는 책들 함께 소장하셔서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이 내용이 담긴 책 추남의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에게 3분에게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작은 노력이 이 땅을 더 아름다운 지혜들이 퍼져나가도록, 그래서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그래서 날아오르는 그 나비들이 이 땅을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게 하는 꽃들에게 희망을 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나비의 꿈으로 초청해 드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TV. 오늘도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